오늘 이 밤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 우리 교회 하수구가 자꾸 말썽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김장할 때도 좀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주일날 이제 꼭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적잖이 들고 또 그럴 때마다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물이 넘치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또 가서 사과를 계속 해야 했고 여러 가지 그 큰 문제는 아닌데 까탈스럽죠. 여기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시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그저께 또 밤에 제가 없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업자를 불렀다는데 이 하수구 뚫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된 거.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수구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뚫리는 건 두 번째 후반에 요거나 나왔으면 좋겠어. 요게 들어가서 안 나와 버리니까 이게 화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고 누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기도 안 했죠. 뭐 하수도 막힌다고 기도합니까? 성가신 일이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의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업자가 이제 뭐 이것도 버리게 생겼다 이거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막 우락부락하고 괜히 화풀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라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밥이나 먹읍시다. 밥이나 먹어. 그러고 그냥 살살살 달겨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1층에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 좀 해주셔야지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주일은 다가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뜯어야 돼요. 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싹 뜯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잠깐 혼자 소개말을 하고 갔더니 우리 교우분 한 분이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쪽으로 좀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일어나면서 이따가 시간 되시면 교회 주방에 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랬죠. 큰 기대 없이. 그때 이분이 딱 오더니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자는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우리 교우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 탓을 하지 않고 본인이 깨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움직였어요. 가지고 이걸 빼냈어. 저는 제 방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무슨 금광이나 발견한 것처럼 뛰어왔더라고요. 목사님 막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나는 뭔 일인가 하고 갔더니 그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 이만한 헝겊대기가 나왔어요. 그게 막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인가? 그 헝겊대기가 내가 본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칸과 칸 사이를 합판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소음을 차단하려고 다른 옆칸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두껍게 막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칸칸마다 사실은 여기 터서 그렇지 칸칸마다 하수구가 있거든요. 교회 밑바닥에. 공사하시는 분이 그걸 무심코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쭉 찢어가지고. 찢어놓고 위에 공사하다가 자기 일처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붙여서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것이 들어간 것 같아. 시간의 흐름으로. 그것이 들어가서 흘러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게 기적이라고 내가 그랬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나왔는데 내 속에 체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와서 보라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뻥 뚫렸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막히면 괴로워요.
막히면 괴롭다고. 하수구 하나도 막히면 괴롭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게 보통 여간 성가시고 고달픈 게 아닙니다. 막힌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딘가 막혀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세상과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막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과 막힌다는 것은 건강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과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가 짐이 되고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으니 무슨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막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참 괴롭게 되고 풀리지 않게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먹는 것 같고 무슨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른 채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막힘이 있는 거예요. 막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건 뭐냐? 오늘 바울이 알다시피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큰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한 겁니다.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몸에 가시가 하나 뚝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보통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움직일 때마다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이게 가시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꽂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힘들면 안 움직이면 돼요. 오른팔이 쓰면 참 힘들어. 그 오른팔 좀 조심히 쓰고 왼쪽으로 힘을 내면서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또 감기가 자주 걸린다. 그러면 자기 몸을 알아서 좀 관리를 하면 좀 나아요. 그런데 바울이 당하는 지금의 고통은 그런 수준의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24시간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어디를 가나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무서운 질긴 가시가 자기 육체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로 이야기를 해요. 안질. 눈에 고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인지는 알 길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인데 바울이 이것을 못 견디고 고린도 교회에 쓸 정도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장난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기도했겠어요? 3번만 기도했겠냐고. 말이 그렇지. 1번, 2번, 3번.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했겠냐고요. 계속 아플 때마다 기도했겠지요.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뭐냐?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완전한 진리예요. 문제는 수만 가지예요. 물질, 관계, 건강, 영적 문제, 온갖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면서도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의외로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낙심해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 그것은 혼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육의 일이 힘들 것 같아도 육의 일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일은 쉬워요. 손에 잡힌 바가 되고 눈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육의 일보다 힘든 일이 혼의 일이에요. 혼의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신방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루에 말씀을 붙들고 읽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기도가 왜 힘들까? 이제 제가 그때 기도는 힘들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말라 했는데,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마귀는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는 믿음,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너무 커져요. 나중에는 감당을 못 해버려요. 그 시험이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신기하지요?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커다란 파도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바울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다. 이미 넘쳐난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왜 이 약함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물게 하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잠깐 심어준 거야.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바울이 이 한마디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인가? 회개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고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남의 병은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치네? 웃겨. 자기 병이나 고치라고 그래? 혹은 유대인들은 저주를 퍼부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니더니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그런 일이 반복되므로 바울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해답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될 수 있잖아요.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딱 틀어놓으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요. 막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기분에.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왜? 어찌됐든
목적지는 분명하다. 이건 실수한 적이 없어. 기계도 믿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찮은 기계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된 거, 옛날 거는 김포대교가 없어가지고 김포 갈 때 보면 막 강 위를 날아가고 있어요. 내 차가 길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돼가지고 다리 위를 건너는 게 아니고 강 위를 날아가고 있어. 그런 차 봤어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 왜? 요게 조금 어리석어서 그렇지 반드시 내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행길도 무섭지 않아. 초행길도 두렵지 않아. 그 시간 되면 반드시 데려갈 거야. 10km 남았네, 5km 남았네. 처음 가는 그 길도 이 기계덩어리 하나 믿고 의지하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았다면 무엇이 두렵냐고 말이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과정은 힘들지 모르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생명, 그거 주시려고. 여러분, 바울이 고통하고 신음한 걸 하나님이라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일시적인 이 고통이 하나님이 볼 때는 훨씬 유익한 거예요. 이래야 바울이 그 영혼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바울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바울이 남은 구원해내고 자기는 실족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가시를 그에게 심어놓은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교만할 수 있었어요. 자기 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니 가는 곳마다 신이라고 추앙할 만한데 바울이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가시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네의 약한 데에서,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네가 받은 은혜가 보통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내가 주지 않았어. 너는 영적 지식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 너는 리더십이 있잖아. 이런 많은 것들을 줬다. 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오늘 바울이 즉시로 기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요. 지금 내가 고난이 와도, 지금 고생스러워도 내일 나에게 좋은 복된 일이 있다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수하는 농부가 짜증을 냅니까?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일이 많아서. 연봉을 막 5억, 10억씩 받는 기업 경영자들이 무슨 놈의 회의가 이렇게 많아. 이거 대신 할 사람 없어? 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12시, 1시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하지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이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답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해답이 있으면 막막하지 않아요. 바울은 해답을 찾았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귓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 한마디는요 10,000,000마디 사람 말보다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고민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모두 다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시험이 온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험 들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 그 한마디면
내 인생의 모든 의문점이 해결돼 버리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이 되고 무기력에서 힘을 얻게 된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의 위험성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분별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판단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 땅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론에게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권위자거든요. 모세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어찌하여 너에게 네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범죄하게 만들었냐고 모세가 무섭게 다그칩니다. 그때 아론이 하는 말이, 이들이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 이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 그 사람은 없어진 지가 오래고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금붙이를 가져왔길래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같이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품위가 무너진 짓이에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만나를 집어먹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라고 펄쩍펄쩍 뛴다는 게 어울릴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을 미혹돼 버리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는 배를 타고 갈 때 배 밑바닥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아이고 애썼네, 고생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 버린다니까요. 우리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전작 일어나서 좀 잔잔하게 해주시든지, 팔자 좋게 주무시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당신도 죽었어. 그것도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실컷 주무시고 일어났다가 우리는 최대한 예의 갖추느라고 당신 잠 안 깨우려고 우리가 애는 써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강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대뜸 풍랑을 딱 잠잠하게 하고 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떠나간다. 마귀는 두려움을 쓴다니까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줘 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고 온전히 망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증거가 있어요. 말씀에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봐요. 이제 이 본문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느헤미야로 갑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731페이지입니다. 이 밤에 이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 산발락과 도비야가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는데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침투해가지고 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성벽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성벽은 안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하는 행위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와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말을 듣질 않아요. 방해하는 자들만 나타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시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안 풀리냐 이거예요. 왜?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보세요. 3절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무 시시하다. 저렇게 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암몬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6장 9절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예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저들이 지금 지쳤어. 아무것도 못해. 한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런 공격들이, 영적 공격들이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끝장이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오래 걸렸고 성벽 재건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6장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보십시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뇌물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느헤미야가 곧 죽게 되었다고, 죽을 거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두렵게 해서 내가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이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움은 범죄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두려움에 쫓기면 죄를 짓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면 죄를 지어요. 서두르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멘이죠? 어려울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가 아비의 음성을 듣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요, 눈이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귀로 목자의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절대 목자는 다른 양들과 섞이는 법이 없어요. 자기 목자는 철저히 따라다녀요. 풀을 먹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니에요. 염소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 제가 볼 때 99%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판단이 안 서고 휘청거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시험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더냐. 내가 수시로 너에게 찾아가서 말하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면 더 예민하고 자주 많이 풍성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듣는 사람은 알아요. 듣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고 내 소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내가 던지는 소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별이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남자 소리 여자 소리도 분별이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기하죠.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요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10년 만에 여러분의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의를 끊고 살다가 몰라볼까요? 목소리 모를 것 같아요? 대번해야 합니다. 대번해야 하라. 왜?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목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대 묘사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긴장을 하니까 흉내내는 것이지 자기 목소리는 자기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힘을 내라. 네가 잘못한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이 한마디가요. 지금 내 인생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버린다니까요.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게 풀려버려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가도 무섭지 않았어요. 대적자가 있어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음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담대하라. 이 백성에 이 성 중에 나를 믿는 자가 많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 한마디가 엘리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음성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지 말고요. 주님을 구하라. 주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구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라.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무조건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심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막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줍니까? 회개하고 정한 그릇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방주교 박보영 목사님은 큰 무당을 만났어요. 그 무당이 어떤 무당이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가 있었어요. 자기 교회 말고. 근데 이 집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환란이 있어요. 환란. 자기 집에 애물단지가 하나 있어. 해결이 안 돼. 교회 가서 기도해도 안 돼. 뭐 예배 시간에 막혀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어느 날 주일날 성경을 끼고 딱 가는데 교회 건너편에 점쟁이가 있었어. 점집이 남자가. 이게 쎄. 이 사람이. 척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백날 다녀봐라 필요 없다.
그 남자 박수가 그 집사를 보고 집에 애기 있겠구만. 여러 문제가 있지? 딱 그러니까 교회에 가다가 그리 들어가 버렸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딱 갔는데 그 사람하고 딱 하고 푸닥거리 한번 하고 해결해 버렸어. 집이 몇 년 동안을 교회에 쫓아다니는데 해결 안 된 것이 해결돼 버렸어. 그 뒤로 이 사람이 그 밑에 가서 제자가 돼 버렸네. 교회 집사가. 미쳐버릴 일이지. 미쳐버릴 일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속인 걸 속이고 박보영 목사님이 가지고 카페에서 만났어. 다방에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목사라는 걸 숨기고 이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딱 보더니 그 사람이 그 남자 박수가 또 이런 일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한 명도 안 졸아요. 참 신기해. 딱 보더니 당신 신을 믿는 사람이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아니요. 그래서 나 갈래. 일어나 버린 거 이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죽었다 산 사람이야. 박보영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심장이 안 뛰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거든. 박보영 목사님 화가 확 나버린 거예요. 왜? 이 귀신도 나의 과거를 맞히는데 나는 할 말이 없네. 이놈에게. 그 순간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하나님, 이 사람 과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 가르쳐 줬어. 탁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당신도 큰 차 밑에 들어갔다 나왔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안 만나려고 했다고. 이 사람이 큰 덤프트럭 밑에 사고 나서 죽었다 산 사람이야. 이 박수가. 그러니까 이제 고수들끼리 만난 거예요. 딱. 누가 찾아오면요. 보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가 찾아오면 하나님 미리 착착 보여준대. 저 사람이 가방을 열었다. 그런 가방 연대. 가방 열고 저기서 뭐 금광 뭐 그런 거 사기꾼 같은 소리 할 것 같다. 그러면 딱 책자 펴놓고 목사님 뭐 이거 산을 사면요. 금 어쩌고 막 가라고. 자기도 괴로워 죽겠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지. 부럽지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분은 생사를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분은 너무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깨끗하면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순전한 사람이에요. 사고 뭉치라도요.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써요. 경솔한 사람도 순전한 사람은 써요. 왜? 연단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이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을 못 받아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머리속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부인이 첩을 주니까 또 첩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이게 아브라함이요. 이게 아브라함. 땅도 뺏겨버려.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 조카한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보십시오. 때려서 죽여버려. 혈기가 방장해. 그런데 연단받고 변하잖아.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죠. 천방지축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실수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요, 이것은 천만불과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 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 실수해도 순전한 게 좋아요.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넘어져. 또 다시 주님 죄송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요. 안 그런 척하고 말이죠. 해봐 그러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지방에 붕해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가니까 내일 저녁에 축사하겠습니다. 3분의 1이 안 와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예고를 안 해.
갑자기 해버려야지. 그리고는 했더니 바람제비가 하나 나타났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왕초야. 그 교회에 귀신의 왕초가 들었어. 근데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는 안 나가려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손 들고 이렇게 바람 잡으면서 헌금봉투 들고 다니면서 막 이래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그 교회의 왕초인데 그 나중에 이제 나온 사람들 기도해주고 어쩌고 막 축사하고 났더니 그 사람은 집에 가버리고 없어. 그 다음날 안 와버렸어. 마지막 날. 그놈이 왕초인데. 이게 교활한 거예요. 이게 교활한 거. 주님 내가 죽겠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줘요. 이런 심령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계속 음성이 크게 들려와요. 당연하지 않겠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조이 도이슨이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렌 커닝햄을 만든 사람이 조이 도이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은 특별히 철저히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기반해가는 단체가 예수 전도단이에요.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단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내가 볼 때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름이나 이럴 때 이 전도여행 가면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돈을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봤다. 그러면 더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또 우리도 그럴까 싶으네 또. 그러면 이제 더 기도를 해. 그러면 십자가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 그러면 또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강원도, 그래 강원도. 또 기도를 또 해. 그럼 강원도가 영월, 영월에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면 그 교회가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가면 그 교회가 꼭 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조이 도이슨이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이분이 세계 영적 기도를 그리는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세계 130개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면 주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갔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과 함께 산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소서. 그 둘이서 쫙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BMW 자동차 공장 조립 공장이 있었대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경비원에게 가서 조이 도이슨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영적 대화를 나누라. 보통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제자 훈련할 때 길거리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진짜 했나 안 했나 궁금하잖아. 그 복잡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긴 했대. 근데 살짝 단 것 같아. 살짝.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야, 왜 감사했냐? 첫째는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얼마나 예뻐요. 그것이 쌓이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순종이 돼요. 그것이 쌓이면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 나라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가져가서 영적 대화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비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교회에는 안 다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없습니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자기 안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있으니 이 사람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방문자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가시지요. 그랬더니 믿고는 싶은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 교회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제가 다시 와서 형제를 만나서 책자를 하나 주면서 잠깐 양육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랬어.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를 가는데 부부가 또다시 가요.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할까? 자기는 곧 떠나니까 책자는 들고 가지만 소책자를 자기 앞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조깅을 하면서 뛰어갔어요. 누가? 이 두 부부를 앞질러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저 사람과 대화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앞에 조깅해서 뛰어가는 사람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교회를 다십니까?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충만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예.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 사람을 교회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형제님이 같이 가면 좋겠다. 셋이서 간 거예요. 가서 그날 양육을 즉각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 사람과 연결시켜서 그 주부터 교회에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일처럼 보여요. 작은 일.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신비적으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무시하면서 거부하면서 맺지 못한 열매보다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약간의 부작용이 훨씬 낫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 교회가 계시적인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대화가 제가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시답지 않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좋아. 광택. 광이 나는 인생을 살아라고. 근데 이 녀석이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지나가질 않고 정수기도 팔았다가 어디 나중에 들으면 관리소 소장이 됐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어디더라?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에 가서 태국 현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왔는데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계속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하네. 지난번에도 왔는데 주님이 동기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주님이 말씀했대요. 이번에 동기들을 만나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이요. 계속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 처음에는 좀 역겨웠어. 니만 믿음 있냐? 내가 목사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해? 내 속으로 조금 역겨워서 네가 과거를 내가 아는데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맨날 그랬는데 내 앞에서 이래? 근데요. 1, 2분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진지해졌어요. 이 친구가 진짜구나.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이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염려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친구야.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감각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원수의 화전은 멸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강력히 쓰임받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이 시간 이후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